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5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임하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으시고 이 주한 마음이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우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구세주를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 복된 교제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자격을 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네요. 우리 한혜주 권사님 친구분들 되시는 거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보이는 우리 두 분, 형제님, 자매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일회교회 청년부 모임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게 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이 이제 10월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 1시, 12시에 이제 새로운 예배처에 가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사실 사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피아노하고 프로젝터를 사용할래
사용한다면 50불을 한 달에 50불을 더 내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제 피아노 저희 교회 피아노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피아노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창고에 있었고 벌써 1년 한 8개월 정도가 창고에 있었고 또 그 전에 이제 이 사용감이 오래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고 제품이라 한 10년쯤 된 제품인데 꽂으니까 이제 소리가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깨끗한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 교회 피아노 쳐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50불을 지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1,300불인데 1,300불에 이제 계약을 못 하게 되고 1,350불에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1,350불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가서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44번과 빅토리아. 굉장히 가까운 곳에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1시 반으로 예배가 이제 바뀝니다. 시간이. 1시 반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때 예배 후에 저랑 같이 또 우리 청년부들 모여서 함께 청년부 모임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읽으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6장, 고린도후서 1장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꼭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말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한혜주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은사의 역할,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과 정직과 성실과 경건, 의로움을 원하시니까 우리 거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법이고 경건하게 사는 법이고 정직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없더라,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였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 전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인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럴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나 죽고 예수님 사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율법에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라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또 좀 달리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꼭대기에는 뭐가 세워져 있나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십자가에서는 뭐가 흘러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니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나의 머리에 지금 뭐가 지금 세워져 있나요? 십자가 세워져 있죠. 이 십자가에서 지금 뭐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나를 돕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야, 너는 거룩한 나의 산 제물이구나.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나를 돕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그리고 이 영적 예배의 끝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언제나 영혼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첫째,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고, 둘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나머지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원리 붙잡고 사십시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붙잡고 내 가정에 적용하시고, 내 일터에 적용하고, 내 교회에 적용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적용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를 마라.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이 두 가지의 원리,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를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받았나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나는 율법을 흠 없이 지켜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날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터를 닦았습니다. 근데 이 터가 뭐냐? 이 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터가 뭐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반석이 터라는 뜻 아닙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뭔가요? 세상에서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이게 은혜입니까? 내 소원 막 잘 풀려나가는 이게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 왜 은혜 공동체인가요? 이곳에 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는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랬죠.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이 많아서 그 놋뱀 쳐다보지 않다가 전부 죽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열심을 내고 어떤 신앙에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 이상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마지막이 끝나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는 것은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그래, 너의 그 기도 내용 내가 잘 들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방편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라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 따라 생각해라,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 넣어줄 때 이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큰 믿음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 크게 구원받고 작은 믿음 받았다고 작게 구원받나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대체 뭔가요? 이런 구분은 서열 정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나와 너는 달라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 만들어낸 표현들이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분량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뜻하는 겁니다. 은사.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며 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몸은 이제 이 외모만 보면 손, 발, 눈, 코, 입 등등의 이런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는데, 이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눈도 냄새를 맡고 입도 냄새를 맡고 손도 냄새를 맡고 발도 냄새를 맡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눈, 코, 입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이거죠.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안에 은사도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은사도 함께 넣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몰라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있나요, 없나요?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죠. 우리 몸에 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면 안 되겠죠. 남의 것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하십시다. 모든 성도가 방언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방언하면 항상 이 사건이 저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에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의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간 건데 그 수련회가 은사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부터 방언 기도를 이제 시키는데 아무튼 거기서는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겁니다. 방언을 해야 되는 거죠. 전 방언을 못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방언은 못하는 사람 요 중간에 다 나와라. 그래서 저 또 순진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것을 또 거기 또 저도 나갔죠. 가운데 모였더니 세상에 사방에서 이 불쌍한 영혼들, 방언도 못하는 이 영혼들 방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두가 방언하는데 세상에 나만 못한다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강사 목사님이 방언 터진 분들은 여기서 나가고 아직도 방언이 안 나온 분은 여기 중간에 있어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순진했나. 들어가면 될 것을 그것도 들어가지 않고 또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4-5명 정도 강사 목사님의 지시로 이제 아마 예수 전도단의 리더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르르 모여 나와서 한 분은 제 다리 붙잡고 한 분은 반대편 다리 붙잡고 한 분은 한 팔, 다른 분은 요 한 팔. 몇 명은 제 등에다가 손을 올리고 어떤 분은 제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가. 방언도 할 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불쌍한 영혼. 이게 살려달라고. 제가 그분들의 열심 너무너무 미안해서 드디어 제가 여러분 저도 방언 터졌습니다. 그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짐 싸서 집으로 돌아온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은사는 그걸로 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떤 은사 받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은사 내가 어떤 은사 받았는지 그게 모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세포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린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냥 입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저는 분명하게 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어쩌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머리카락 한 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 한 털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저 머리카락은 여기 머리에 두피에 붙어만 있어도 이거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머리를 옛날에 비해서 많이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넘겼죠.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중앙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 속이 상하는지 이거 좀 가만히 붙어 있지 왜 자꾸 이게 빠지는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가닥 이제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제 머리털, 이게 이 몇 가닥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있어만 줘도 감사하죠. 이게 머리카락이 받은 은사 아닙니까?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지켜만 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만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분명하고 확실한 은사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저 예배 자리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은사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입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지체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지금 당장 모르셔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아시나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아시나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은사 개발 그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나의 머리가 누군가 그거 깊이 생각해라.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 은사가 감사로, 순종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오는 게 은사입니다. 내가 일의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면 이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아닙니까?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순종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볼 겁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죠. 교회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은사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웬만해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게 예언입니다. 지금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설교가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보통 설교자가 되는 거죠.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교회 안의 대표적인 은사의 내용들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관련된 은사 중에 반드시 하나는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 반드시 이 중에 하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게끔 하십니다. 내 안에 감동을 주시든 혹은 상황과 환경이 이제 순종하도록 몰아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 은사를 왜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받았죠. 은사는 나를 위해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고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사를 각자의 위치에서 잘 수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이는 위로를 합니다. 어떤 이는 구제를 합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대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단 말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7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섬김의 은사가 나오죠. 섬김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은 은사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섬기고 있죠.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가정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일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안 섬기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섬기다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할까? 내가 시작은 감사로 시작을 했다고요. 즐거움으로 시작했고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왜 나만 하지?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나만 하는 것 같은 속상함이 있고 혹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섭섭함도 내 안에 있습니다. 또는 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아니 일을 왜 이렇게 했어? 지적함으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동으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몰아갔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을 했는데 섬김의 그 은사로 섬김의 그 끝은 그 열매는 상처더라.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내가 주신 은사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그 끝은 상처더라. 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분명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세상에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저분은 왜 주일학교 교사하는지 모르겠어. 혹은 저분은 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 8절 위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저 상처받은 영혼 또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가서 말씀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조심스럽게 위로를 했는데 세상에 나의 위로가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은사도 마찬가지, 다스리는 은사도 마찬가지,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세상의 그 끝은 상처더라. 내가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든지 분명히 은사로 섬겼는데 왜 상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세상의 그 끝은 전부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상처 받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고 이 은사는 반드시 내가 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안에 저 일은 내가 해야지라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감사로 순종하며 사용해 봤더니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는커녕 상처만 남더라. 이게 대체 왜 이런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오늘날 지금 은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은사는 마치 율법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율법 지키며 사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뭔가요?
죄를 알아라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넣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은사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구나 끊임없이 내가 알고 살았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은사를 넣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의 은사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워낙에 많이 들어서 다 아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도구구나. 나는 이제 죄를 알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 율법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또 지금이 은혜의 시대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내가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 굉장히 잘 아십니다. 어떤 분은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령시대는 우리 각자의 마음 구석구석에 은사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반드시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하시나요?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마치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난 지금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내 일을 잘하고 있어라고 만족하고 있다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새로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거 사용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아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고 완전한 은사를 주셨는데 세상에 내 몸에서 나갈 땐 이게 완전하지가 않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은사를 통해 상처를 주는 이런 인생이구나. 이 은사가 나를 계속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은사 사용 안 해도 되겠네. 은사 사용을 안 해야겠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죄를 깨닫는 율법과 같은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은사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고백이 정상적인 은사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고백은 반드시 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내가 아무리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서는 자꾸 죄가 묻어 나옵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사 주셨습니다. 각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상처를 받고 저기서 상처를 받고 은사를 사용할수록 교회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상처만 주고받으며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에겐 예수님뿐이군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저에게 예수님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니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더라.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품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인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는 생명의 공동체.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서로에게 상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의 허다한 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너의 입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는 것 두려워서 여러분의 은사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 받으신 은사 사용하십시오.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신 은사 사용할 때마다 상처를 입고 지치게 되는 나의 이런 연약함.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은사로 섬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 일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에
지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내게 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예가 그러나 주시는 사랑을 사랑하며 나갈 때마다 그 곁을 주시고 말씀드리고 함께로 그 삶의 역사 사랑을 살리고 은혜를 살리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주님한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형편을 따라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귀한 은사가 온전히 드러나질 못하고 죄에 물들어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을 때마다 이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신 은사로 섬길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기에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지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한 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며 이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